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가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 가지를 좀 다시 확인하고 강조를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삶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 직장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성도로서 많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가지 다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힘든 데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11절에 그러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단 마귀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관계이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존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이겨내는 게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단의 관계는 대충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졌다는 거예요. 계시가 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사단의 정체가 정확하게 계시됐습니다. 근데 이미 사단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가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에게 이 사단이 일을 할 때는 대충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엄청나게 미혹을 하고 아주 교묘하고 아주 힘이 있고 아주 강해요. 때로는 엄청 달콤하고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기도 해요. 정말로 광명의 천사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꾸며서 성도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책동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힘과 권세가 막강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혈과 육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한 사단의 관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과 여러분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상대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든지 사람과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로 분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은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물질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할 때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질 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진짜로 성도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교묘한 거죠.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거짓말을 해요. 다른 것에 안식이 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하는 안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것은 100% 사단의 관계가 거기에 섞여져 있다는 것을 성도는 인식해야 해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을 얻고 진짜 찬양하고 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인정한다면요. 그 반대의 것도 반드시 인정해야 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악한 영향 또한 성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요. 이기고 싸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도가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는 다른 박질 중입니다. 성도는 싸움하는 중이에요. 그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전투함을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성도는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긴 것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긴 것을 누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싸움을 할 때 무기들과 전신갑주를 보여주잖아요. 방어용 무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성도는 공격용 무기를 많이 가지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긴 싸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지키는 싸움을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진리로 뭘 막고 의로 뭘 막고 평안으로 뭘 막고 그냥 우리가 쉽게 배우는 대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고
이렇게 싸워가면 어떻게 보면 방법이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본인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성도가 매일의 일상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 방어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진리예요. 의예요. 평화의 복음이고 믿음의 방패, 구원이고 성령의 검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일을 하는 방법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 방법에 맞춰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의 의심을 일으키고요. 불안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우울한 생각도 줍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일들을 합니다. 마음에 상실감을 주고요. 마음에 짜증나게 하는 일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하고 지배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이 집어넣습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욕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돈에 맞추어서 그 일과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요,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과 삶에 그리고 가정에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없앱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와 가정 가운데 붕괴되게 만듭니다. 죄에 다시 묶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돈이잖아요. 물질이에요. 그거는 또 하나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다른 신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또 성도에게도요,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쫓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요, 항상 돈이 있어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성도에게는. 무엇이 됐든지 그래요. 돈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 참 많지요. 돈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겐 참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유혹과 돈에 대한 의지, 혹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의 두려움과 고달픔,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조금씩 사로잡아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진짜로 우리 생각들이 그게 사로잡혀 가요. 이제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예배보다는 돈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삶을 세워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돈에 집착해서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관계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가지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돈에 대한 사랑, 그 두려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하라고 말하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해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돈에 대한 지배의 생각이 시작될 때 생각을 지키라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생각하라는 거죠. 아, 돈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로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게 방어 무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밀려올 거예요. 맞아요. 통장에 잔고가 점점 사라지면요, 불안해요. 빚이 쌓여가면 불안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불안해요. 안 그렇겠어요? 직장이 잘리고 직장이 오래 안 찾아지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여러분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을 지키려면요 다른 것으로 못 지켜요. 의의 흉배, 가슴을 지키는 거잖아요. 흉배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실 때 절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의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마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단의 유혹과 관계를.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에 보면 싸움을 싸울 때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어함과 동시에 공격을 해야 우리가 결국은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딱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성령의 검을 또 뽑아서 휘둘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검이 여러분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달콤한 유혹과 미혹이 생기잖아요. 방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들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여러분 말씀 또 여러분 외우시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뽑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것을 두렵지 않아. 라는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뽑아 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성령의 검이냐면요, 성령께서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일하시냐면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믿음으로 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새롭게 창조가 돼요. 내 속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돈에 휘둘리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선포가 되고 내가 그 검을 뽑아 들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했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나로 맛보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머리칼까지도 세고 내가 너를 절대로 먹을 것을 떨어지게 하지 않아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의 유혹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외운 말씀에 믿음의 창조를 주셔서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이 안에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담대해져요. 빛이 생겨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도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과 놀라운 이적들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 어떨 때 그렇게 맛봤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뭐에서 왔다는 거죠 그게? 듣고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읽어야 하고 자꾸 외워야 해요.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해요. 성령께서요 그걸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죠. 믿음이 생기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약속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돈을 가져야 인생이 펴져. 돈이 있어야 너가 출세할 수 있고 네 자식들 잘 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죄와 사단이 약속을 해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거짓 약속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결과가 밝혀진 거짓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싶어 하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돼요. 거짓 약속, 달콤한 거짓 약속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더 확신이 생기고 더 창조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그냥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 이렇게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요 이미 자신의 존재가 노출됐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대충 하지 않아요. 온통 관계를 써서 최대한 진리에 가깝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평화의 복음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주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할 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간계하게 밀가 부르듯이 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이제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밴쿠버 땅 가운데 비춰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오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로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만 또 반대의 사단의 영적인 유혹들과 죄의 정욕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되고 확증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밴쿠버와 한국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